여러분은 고 옥하는 목사님을 잘 아실 겁니다. 한국 교회에 제자 훈련의 토대를 마련하신 아주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집필한 책 가운데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제자입니까? 라는 책입니다. 그 책의 내용은 제목 그대로입니다. 과연 제자란 어떻게 사는 것이 과연 제자다운 삶인가?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그렇다면 옥 목사님은 왜 이런 책을 집필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런 것들 때문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성도라는 이름, 집사라는 이름, 권사라는 이름, 또 장로라는 이름, 그리고 목사라는 이름으로 살아가지만 제자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알지 못하고 따라서 제자답게 살지 못하고 도리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안타까워서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과연 제자의 삶은 무엇인가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 그 책을 집필하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제자이십니까? 여러분은 제자답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자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확인하고 또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살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많은 제자들 가운데 12를 택하시고 그들에게 무엇을 임명했습니까? 사도로 임명하시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일어난 일들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봅시다. 17절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과 12명의 사도들 그들에게 일어난 일이 뭡니까? 나머지 제자들의 무리가 예수님에게 나왔고 또 여기 사방에서 모여 나온 많은 백성들이라는 무리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바로 그런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주목할 것은 이런 것들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에게 나온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들을 두 부류로 구분하고 있다는 겁니다. 첫째는 제자라는 무리들로 첫 번째는 구분이 되고 또 하나는 제자가 아닌 그저 예수님을 따라 나온 많은 백성이라는 무리로 소개가 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많은 백성들은 18절, 19절 말씀을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받게 됩니다. 귀신 들린 자들은 귀신이 나가는 일을 해결받고 여러 가지 육신의 질병을 가진 자들은 고침을 받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겪게 되는 다양한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문제들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가야 한다라는 이 점을 첫 번째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두 부류가 예수님께 나왔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제자의 무리 그리고 또 하나는 백성의 무리 이렇게 두 부류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백성의 무리들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봅시다. 이들은 정말로 다양한 지역에서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보시면 그들이 어디에서 왔다고 몇몇 지역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디입니까? 유대 사방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방이라는 말은 1차적으로는 유대 땅 여러 곳에서 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의미는 이 유대 사방이라는 말이 이스라엘의 가장 남쪽 지역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남쪽 지역이 어딜까요? 바로 네게부 지역입니다. 부엘세바가 있는 네게부 지역이 이스라엘의 가장 남쪽 지역입니다. 그러면 그 네게부 지역에서부터 갈릴리까지 왔다는 겁니다. 직선거리로 그저 직선거리로 따져도 200km가 넘는 거리입니다.
두 번째는 어디서 왔다고 말합니까? 예루살렘에서 왔다고 합니다. 이 예루살렘은 그 이스라엘 땅, 유대 땅의 중심부입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의 거리도 대략 120km가 되는 직선거리로 그 정도의 거리입니다. 그 다음은 어디입니까? 두로와 시돈입니다. 이 두로와 시돈은 어디냐면 지금 예수님이 계신 그 갈릴리 지역의 북쪽 지역입니다. 갈릴리 지역 북쪽에서 40km 떨어진 곳이 두로고 또 그 갈릴리에서 80km 떨어진 곳이 시돈이라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역은 엄밀히 말하면 이스라엘 땅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땅에 붙어있는 또 다른 나라인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여러 지역에서 사방팔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나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그들은 도대체 예수님께 왜 나왔습니까? 어떤 문제를 그들이 가지고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은 두 가지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귀신 들림이라는 문제, 그리고 두 번째는 온갖 질병이라는, 육체의 질병이라는 그런 문제들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19절 말씀을 보면, 18절, 19절을 보면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 모두가 다 그 문제에서 해결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단 한 사람도 실망스럽게 자기의 집으로 돌아간 사람이 없습니다. 문제를 가지고 나온 모든 사람들이 그 문제를 해결받았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기꺼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때 해주기 싫은 마음, 그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지 않은 마음, 이런 마음이 눈꽃만큼도 없는 분이에요.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런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세 번째는,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내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리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 그것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가 겪게 되는 만난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야지만 참다운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가 사실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이 만난 인생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질병이라는 문제를 만납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의 문제를 만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라는 문제를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픔, 어떤 사람은 상처, 어떤 사람은 외로움, 어떤 사람은 두려움, 그 밖에도 많은 문제를 만나며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신앙의 문제도 겪게 됩니다. 영적인 문제도 만나게 됩니다.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고, 열심이 생기지 않고, 말씀이 안 보여지고, 기도가 되지 않고,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사그라드는 이런 신앙과 이런 영적인 문제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금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인생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인생의 문제를 만난 우리가 가져야 하는 지혜는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만나든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원망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사실은 간단한 겁니다.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났다면 그 문제는 엄밀히 말하면 우리의 크고 작은 선택과 결정이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다르게 말합시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만났다면 그 문제를 만든 주체는 결국 여러분 자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언젠가 했던 선택들, 여러분이 언젠가 했던 그 결정들, 그런 것들이 응축된 것이 사실은 우리가 겪고 있는 인생의 문제일 때가 많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만나게 되는 그 문제 앞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올바른 일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낙심도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비록 내가 겪고 있는 문제가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결과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서 선하고 거룩하고 복된 일들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의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얼마나 많은 고난과 인생의 문제를 만났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지혜로운 성도들은요, 문제를 만나면 원망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만나고 있는 그 문제 안에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내가 그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를 생각하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나 어리석은 성도들은 그렇지 못해요. 가장 먼저 원망을 해요. 낙심을 해요. 그리고 내가 겪고 있는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사실을 눈꽃만큼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문제거리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원망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특별히 주목할 것은 여러분이 만난 인생의 그 문제 속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자신의 신앙을 점검할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그 문제 속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다고 했어요. 그 문제를 겪도록 하시는, 그래서 그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아파하고 힘들어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면 당연히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날 때마다 이게 도대체 누구 때문이야? 이런 자세가 아니라 내 안에 과연 점검하고 고쳐야 할 것은 무엇인가? 사실은 이런 것들을 고민할 줄 아는 것이 굉장히 지혜로운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내가 인생의 어떤 문제를 만날 때마다 우리는 나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나의 모습 속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만한 모습은 없을까? 내 모습 속에 정말 불순종하고 있는 일들은 없을까? 나의 모습 속에 정말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모습들은 없을까? 혹시 내가 놓치면 안 되는데 놓치고 있는 건 없을까? 내려놔야 되는데 포기해야 되는데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건 없을까? 혹시 나의 모습 속에 하나님께 경고받고 있는 그런 모습은 없을까?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해서 나에게 말하려고 하는 건 없을까? 나를 깨닫게 하시려는 것은 없을까? 사실은 이런 식의 점검이, 고민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정말 지혜로운 성도들은 항상 그래요. 어떤 문제를 만나면 도대체 누구 때문이야? 이런 관점이 아니라 내가 뭘 잘못한 게 없을까? 내 자신의 신앙을 점검할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그런 지혜로운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여러분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줄 아는 거예요. 좀 더 쉽게 말한다면 여러분의 그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호소하고 기도하는 이런 모습을 가진 성도가 문제를 만났을 때 정말 지혜로운 성도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신앙이란 복잡한 게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믿음과 신앙이라는 것은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절 좀 도와주세요 라는 호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사실은 그런 것들이 믿음이고 신앙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자녀를 어릴 때 키워봤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아닌 것까지 다 들고 와가지고 아빠 도와주세요, 엄마 도와주세요. 사실은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해 보셨잖아요. 바로 그런 것들이 믿음이고 그런 것들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과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내가 어떤 존재입니까?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 나의 지혜와 나의 그 어떤 방법으로도 이 땅을 살아갈 실력이 없는 존재. 그것을 깨닫는 것. 거기서부터 우리는 신앙이라는 것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회개를 합니까? 하나님 없이 살았던 것. 내 힘으로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했던 것. 내 힘으로 잘 살고 있다고 여겼던 것들. 사실은 그런 것들을 회개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며 회개한다는 것은 이제는 내 힘과 내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만 나는 그렇게만 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라는 고백과 서약이 예수를 믿고 회개하는 바로 그 모습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은 어떤지 보세요. 이 자리에 문제가 없는 사람은 사실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저에게도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모두에게도 지금 겪고 있는 어떤 문제가 있다고요. 그 문제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서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시라고요.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문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생각은 안 합니다. 엉뚱한 곳에만 마음을 두고 엉뚱한 곳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답을 찾고 있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분명히 내가 문제를 가지고 있고 이 문제를 하나님은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해결해 주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음을 알면서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께 손 내미는 일들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호소하는 일들을 우리는 하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끔씩 성도들이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떡하지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해줄 대답은 간단해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나중에 다시 물어봅니다. 기도하셨습니까? 아니요.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기도를.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기도를 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 앞에 제발 도와달라고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그건 믿음이 없는 거죠. 그건 신앙이 없는 거죠. 아까 말한 대로 믿음과 신앙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바로 이런 마음과 자세가 신앙의 기초고 출발이기 때문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해요. 그러나 그 문제를 겪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도 모르지 않기를 바라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내 신앙을 점검할 줄 아셔야 돼요. 내 신앙을 점검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고민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로 도와달라고 호소하셔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인생의 문제를 고쳐주실 거예요. 그러나 왜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지켜만 보고 계실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을까요? 우리는 이 일들을 하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그 문제를 겪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이 있는데 거기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저 문제가 불편하고 그 문제 때문에 힘든 것, 그래서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싶은 것,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그 문제를 겪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도에 관심을 갖기 전에는, 여러분이 내 신앙을 점검하기 이전에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 전심으로 도와주시기를 기도하기 이전에 여러분의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의 신앙을 점검하고 내가 잘못된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자리까지 나가는 것, 그것이 인생의 문제를 만난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하는 가장 중요한 지혜라는 겁니다. 이런 지혜를 여러분 모두가 가지게 되어서 문제가 해결될 뿐더러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도 알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 여러분의 믿음도 자라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백성이라는 무리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백성의 무리의 자리에 멈추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백성의 무리의 자리에 있지 말고 바로 제자의 무리로 들어가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백성의 무리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인생의 다양한 문제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그 먼 곳에서 예수님께 나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물어봅시다. 그들은 왜 예수님께 나왔을까요? 그들은 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는 것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께 대한 놀라운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소식을 들었을까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훨씬 더 탁월하다라는 소문. 예수님이 그 어떤 병든 자들도 다 고치시더라라는 소문. 예수님이 심지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귀신의 존재까지도 쫓아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그런 소문을 들은 거죠. 그리고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런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받고 싶은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왔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거죠. 간단히 말하면 이거죠. 그들이 예수님에게 나오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유는 이런 겁니다. 자신이 바라는 것, 자신이 원하는 것, 자신이 소원하는 것, 바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다는 겁니다. 다르게 말한다면 사실은 그들은 예수님 그분 자신에게 관심을 가진 게 아닙니다. 그들이 정말 관심을 가진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뭘까요? 능력.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 그리고 그 능력으로 나에게 해주실 수 있는 것들. 사실은 거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을 보시면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에 이 큰 백성의 무리가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다라고 소개합니다. 왜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을까요? 그분이 그렇게 능력이 많으신 그분이 왕이 되신다면, 이 나라의 임금이 된다면 사실은 그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얼마나 많이 이룰 수 있을까라는 기대하는 마음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로 제자의 무리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 제자의 무리 어떤 사람일까요? 그들은 왜 예수님께 나왔고 그들은 왜 예수님을 따라갔을까요? 이유는 과연 뭘까요? 그 이유는 이런 거겠죠.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예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목적하신 그 일에 동참하려고 제자들은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누가복음 5장 10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제부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러니까 옛날 성경에는 그런 식으로 나왔겠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나머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누가복음 5장 11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이 배를 비롯해서 그물과 많은 것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뭡니까? 적어도 이 제자라는 무리는 자기가 소원하고 바라고 원하는 것, 그걸 얻으려고 따른 게 아닙니다. 도리어 그들은 지금까지 바라고 원하고 소원하던 배와 금율과 많은 고기를, 이런 것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간 거죠. 결국 그들은 예수님이 원하시고 예수님이 소원하시는 일들, 바로 그 일에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다는 거죠. 다르게 말하면 이런 말이죠.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그분 자신에게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예수님은 제자의 무리들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19절을 보면 자기 소원과 자기 바램과 자기가 원하는 것, 그걸 위해서 예수님께 나온 자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온 무리, 그저 무리에 불과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온 무리라는 단어는 굉장히 재밌는 단어예요. 어떤 뜻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두드러진 특징이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과 관련해서 아무런 특징이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과 관련해서 아무런 특징이 없어요. 오직 자기가 소원하고 자기가 바라는 것, 그걸 이루고자 하는 마음만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어요. 제자의 무리와 그저 백성의 무리는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죠? 예수님께 나왔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러면 차이점은 뭘까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이유와 목적은 너무나도 달랐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유는 무엇이었어요?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일, 그분이 원하시는 일을 이유와 목적 삼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무리들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원하고 자신들이 바라는 것, 그것을 이루려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차이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다 똑같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그 내면은 전혀 달랐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위해 따라가지만 나머지 백성의 무리들은 자기를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2000년 전에 그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랐구나. 그래서 두 부류가 있었구나. 이걸 소개하는 게 사실은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엄밀히 말하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어요. 당신은 어느 무리에 속했습니까? 라고 묻고 있다고요. 여러분, 당신이라는 말을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이건 존칭어예요. 존칭어. 우리는 당신이라는 말을 남을 무시하는 말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존칭어예요. 존칭어. 제가 국어사전까지 찾아봤다는 거 아니겠어요? 존칭어라고 나와 있어요. 높여주는 말이에요. 모르는 사람을 높여주는 말. 다시 물을게요. 당신은 어느 무리에 해당되십니까? 당신은 제자의 무리에 해당되십니까? 당신은 백성의 무리에 해당되십니까? 원칙상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제자의 무리에 속한 게 맞습니다. 원칙상 그건 맞아요.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사실은 우리의 모습이 어쩌면 무리에 속한 자의 모습이 아닌가 의심이 되는 경우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무리에 속한 사람들은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묻는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은 제자의 무리에 속할 수 있고 백성의 무리에 속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저는 하나님을 위해 신앙생활을 합니다. 대답하신다면 여러분 제자의 무리에 속한 거예요. 그러나 제가 소원하는 게 많고 제가 바라내고 싶은 게 많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합니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틀림없이 무리에 속한 모습이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을 거예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어느 무리에 해당되는 성도이십니까? 여러분의 대답은 과연 무엇입니까? 잘 모르시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관심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 그리고 그 능력으로 여러분을 위해 해 주실 수 있는 것들에 여러분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 그분 자신에게 관심이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 주실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나는 관심을 갖고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가끔씩 제가 집에 들어가서 상처를 받을 때가 있어요.
거시기를 위해 뭘 맛있는 걸 주려고 사가지고 가요. 그러면 딱 보자마자 그것만 뺏어가요. 그것만 쏙 가로채서 가지고 들어가 버리는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속상할 때가 있죠. 귀엽기도 하죠, 그 모습이. 근데 그게 혹시 우리 모습, 나의 모습은 아닌가도 생각해 봐야 돼요. 사실은 아빠에게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아빠 손에 있는 먹거리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 그게 여러분의 모습은 혹시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을 자주 외치는데, 그리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는데, 그게 하나님 그분을 향한 마음에서가 아니라 그분이 주실 수 있는 어떤 은혜와 축복들에 관심이 있어서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어느 쪽에 속했는지 확인이 되셨습니까? 아직도 안 되셨어요?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제시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제목들을 생각해 보세요. 기도의 제목이 어떤 내용인가요? 혹시 이런 건 아닙니까? 온통 첫 번째에서 마지막 페이지까지 주시옵소서. 혹시 이게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의 전부는 혹시 아니십니까? 혹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속에 이런 제목은 있습니까?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시려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뭘 하면 하나님은 기쁘시겠습니까? 혹시 이런 기도를 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제목들이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기도하는 제목들만 점검해봐도 내가 백성의 무리에 속한 사람인지 아니면 제자의 무리에 속한 사람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이 되셨습니까? 아직 안 되셨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극단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 예배가 끝나는 동시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더 이상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해도 더 이상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아무리 호소를 해도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이제는 해결해 주지 않겠다고 하신다면, 그래도 그 하나님을 예배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이 더 이상 아무것도 안 해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눈물방울을 뚝뚝 떨어뜨려도 응답해 주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아무리 도와달라고 손 내밀어도 여러분의 손을 뿌리치실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할 마음 있으십니까? 그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래도 하나님을 가까이 할 마음이 있으십니까? 이건 대답 좀 들어야겠어요. 그럴 마음이 있으면 아멘 하시고 그럴 마음 없으시면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럴 마음 있으신가요? 이 마스크를 껴서 누가 입을 움직였는지 도무지 확인이 되질 않아요. 너무 답답해요. 이럴 때는 선물이라도 하나씩 드리고 싶어요. 이 마스크 앞에 이렇게 투명 아크릴로 된 그 마스크라도 해서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답답하긴 하지만 여러분이 모두가 아멘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좋아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을 좋아해요. 여러분,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이 크게 다르다는 거 아시죠? 저는 탁구를 굉장히 좋아해요. 일주일에 2번씩 가서 마스크 꼭꼭 끼고, 그 마스크도 중간에 1시간마다 한 번씩 갈아서 마스크를 새로 교체해서 끼고 운동을 한다고요. 안전하게 운동하려고. 근데 저는 탁구를 사랑하진 않아요. 탁구 때문에 가정이 소홀할 수 없고 탁구 때문에 신앙이 소홀해질 수 없어요. 제가 탁구는 좋아하지만 탁구 때문에 제가 어떤 손해를 볼 마음은 없어요. 그건 사랑하지 않는 거잖아요. 제가 탁구장에 가면 인기남이에요. 하도 잘 받아주니까 그런 사람들이 자꾸 얘기를 해요. 목사님, 왜 맨날 2번만 오십니까? 4번만 와주세요. 그렇게까지 부탁할 정도로 인기남이죠. 우리 성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주중 예배 4번씩 저녁에 드렸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뭐 하나 하려고 하면, 정교인 새벽 예배 드리자 하면 그거 꼭 해야겠어요.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분은 안 계시지만
여하튼 그런 거예요.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건 달라요. 좋아하는 건 다 내가 입장이고 내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것은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입장이 되고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인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사실은 하나님을 너무 좋아해요. 하나님을 지나치게 좋아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정말 더 지나칠 정도로 사랑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극단적으로 물어본 거예요. 더 이상 아무것도 안 해주셔도, 더 이상 여러분의 기도 응답 안 해주셔도, 더 이상 여러분이 원하는 문제 해결해 주지 않아도 그래도 하나님을 따라가겠냐고, 그래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냐고 여러분에게 묻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자기 소원과 자기 만족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 같은 무리가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제자들처럼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일, 하나님이 소원하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제자의 무리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더 이상 백성의 무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백성의 무리가 된다는 것은 결국 자기 소원이잖아요. 자기 만족이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그 욕심에 기인한 것이잖아요. 그런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돼요. 왠 줄 아세요? 내 소원이 목적이고 내 만족이 이유인 신앙생활은 굉장히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신앙을 가지게 되면 결국은 여러분은 걸려 넘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이유와 그 신앙의 목적이 도리어 여러분의 신앙에 걸림돌이 되어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일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점을 백성의 무리를 근거로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이 백성의 무리들은 정말 예수님을 열광적으로 추종하며 따라갔다고요. 그들의 그 열광이 극에 달했던 순간이 언제냐면 마태복음 21장이에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의 성에 입성하는 그 순간이 이들이 가장 열광적이었던 순간이에요. 그들은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뭐라고 외치냐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 그렇게 외쳤어요. 노래를 부를 정도로 가장 열광적이었어요. 그러나 며칠 뒤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잡히시고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때 빌라도가 그 무리들에게, 그 열광하던 백성의 무리에게 묻습니다. 좋다, 너희가 결정해라. 이 예수를 놓아줄까? 아니면 바라바를 놓아줄까? 너희들이 결정해라 라고 빌라도가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을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그 백성의 무리들이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바라바를 살려주시고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라고 외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웃기잖아요. 정말 며칠 전만 해도 예수님을 향해 그 열광적으로 외쳤던 그들이 단 며칠 만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못 박으소서 외치는 그런 사람으로 무너지고 말았다고요. 그들이 왜 그렇게 됐을까요? 물론 그 이면 속에는 종교 지도자들의 설득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을 향해 설득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백성들이 그렇게 열광하던 사람들이 설득한다고 넘어간 이유가 뭘까도 생각해 봐야 돼요. 이유는 간단해요. 딱 보니까 더 이상 그 예수님을 통해서는 자신들이 원하는 거, 자신들이 소원하는 거, 자신들이 바라는 거 더 이상 얻을 수 없게 되었다라고 그들이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도리어 그 예수 때문에 손해의 일을 보겠다라는 생각이 그들의 생각에 가득하게 되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열광적으로 추종하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치는 무리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첫 번째, 단추를 잘못 끼운 거예요. 처음에 그들이 예수님께 나가고 처음에 그들이 예수를 따르기로 마음먹는 그 순간이 잘못됐어요. 도대체 왜 잘못됐는데요? 예수님의 능력, 그 능력으로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얻을까? 내 소원이 이루어지고 내 문제가 해결되는
이런 것들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을 추동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종 성도들 가운데 원망하고 낙심하고 시험에 빠지고 그래서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 성도들 많이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첫 단추가 잘못 채워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 첫 단추가 뭐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이유, 목적, 그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분명히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돌이켜야 되는 것, 그건 내가 신앙을 가지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다시 돌이키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더 이상 아무것도 해주지 않아도 따를 수 있는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셔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외쳐대는 게 나의 소원과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유와 목적을 가졌다면 너무 잘못된 거라고요. 그런 이유와 그런 목적을 가지고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고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복 받으려고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이미 여러분이 신앙을 가졌다는 것은 모든 복의 주인이 되었다는 말과 똑같은 거라고요. 무슨 복을 더 구하세요? 무슨 복을 더 받으려고 하세요? 정말 여러분의 신앙의 이유와 목적이 뭔가를 정확히 점검해 보세요. 왜 자꾸 시험에 드세요? 왜 자꾸 원망하고 낙심하시냐고요? 그 첫 단추가 잘못돼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철저히 나만을 위한 신앙생활을 이유와 목적으로 삼았기 때문이에요. 반드시 그런 이유와 그런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한다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신앙은 견고할 수가 없어요. 오직 우리의 신앙의 이유와 목적은 여러분에게 늘 강조하잖아요. 신앙의 이유와 목적이 뭐라고요? 감사와 보답이라고요. 감사와 보답이라고요. 이거 말고는 내가 교회 다니는 이유가 없어요. 이 이유 말고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은 없어요. 감사하고 보답하는 마음, 그게 신앙의 유일한 그리고 궁극적인 이유이고 목적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감사하고 어떻게 보답해요? 이 부분도 여러분에게 늘 강조하죠. 하나님의 인격과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게 그게 감사라고요. 그저 한 주간을 살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 헌금을 드리는 게 감사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감사의 표현이죠. 진정한 감사, 진정한 보답은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내는 것, 그게 감사와 보답이고 그게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본질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계속 이 이야기를 수없이 들을 거예요. 감사와 보답,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이유이며 목적이어야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그 어떤 문제가 와도 하나님을 원망할 이유가 없어요. 낙심할 이유도 없고요, 시험에 빠질 이유도 없고, 신앙이 흔들리고 신앙이 넘어지는 일들이 일어날 수 없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과연 우리는 언제쯤 하나님에게만 관심을 가질 수 있을까? 과연 언제쯤 하나님의 능력과 그 능력으로 해주시는 거에 대해서 더 이상 마음을 두지 않는 날이 과연 언제쯤 올까? 그저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고 그저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언제쯤 내 마음이 가득 찰까?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언제쯤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찰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하나님 그분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는 거, 그거면 전부였으면 좋겠다고요. 그게 진짜 신앙생활 아닐까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진정한 제자의 모습 아닐까요? 사실 우리의 모습은 무리들의 모습일 때가 너무 많아요. 백성의 무리일 때가 너무 많다고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안 주면 섭섭하고 원망하고 시험에 들고, 그런 우리의 모습일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에게만 관심을 가집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들이 나의 중심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그럽시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의 무리를 보면 또 그 안에 두 부류가 있어요. 11명과 가룟 유다라는 두 부류가 있다고요. 여러분, 가룟 유다를 16절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16절 마지막에 예수를 파는 자가 될 가룟 유다라고 말해요. 가룟 유다는 지금은 제자의 무리에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가룟 유다는 어디로 가냐면 백성의 무리로 옮겨가요. 예수님을 버렸다고요.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아버렸다고요. 자신이 원하는 목적이 중심이 되는 사람으로 전락하고 말았다고요. 그러나 나머지 11명은 그렇지 않았어요. 잠깐 혼란도 있었고 혼동도 있고 흔들림도 있었지만 그들은 끝까지 제자의 무리에 남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결국 순교로 그들의 목숨을 하나님께 아름답게 제물로 올려드렸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런 말을 드리는 이유는 간단해요. 지금 여러분은 제자의 무리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조금만 방심하고 조금만 여러분이 욕심에 얽매이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백성의 무리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 잊지 마시라고요. 여러분 끝까지 제자의 무리에 남아있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그런 걸 놓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단지 소원의 문제, 내 만족의 문제만을 놓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들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 나오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어쩌면 오늘날도 신앙을 가졌지만 신앙을 가진 성도들 안에도 두 부류가 있는 것 같아요. 자기 소원을 위해 신앙을 가지는 무리 같은, 백성의 무리 같은 성도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제자와 같은 무리. 아마도 성도들 안에는 이런 두 종류의 무리가 있을 겁니다. 어느 무리가 되어야 할까요? 제자의 무리가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제자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예, 저는 제자입니다. 이렇게 답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제자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나의 소원과 나의 목표와 나의 만족이 이유와 목적이 아닌 하나님 사랑함,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이유이고 목적인 사람. 감사와 보답,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내는 것이 중심이고 본질인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제자입니다. 여러분이 끝날까지 이 땅을 제자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향해 나와 예수님을 따라갔던 두 부류의